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고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리에 김기울돌 때 구슬땀 흘러 적신 환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기름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에게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미국에서 전국에 지키는 또 이제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오늘 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 이 잔치, 찬송의 잔치, 또 감사의 잔치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레위기 20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영어로서는 Happy Thanksgiving Day.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대의 그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자녀들과 함께 땡스기빙 데이 디너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미국에 가지 못한 것 참 애석하게 여기고, 어저께 인천공항에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어저께 뜰 비행기가 모두 다 미국 가는 비행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오늘 또 눈이 지금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의 스케줄에 큰 차질을 지금 생기고 있는데, 참 여행길에 있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20장 맨 끝절 석절을 읽는 말씀인데, 이게 앞서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이제 첫 구별이 노아 방주가 다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 이 방주 안에 태울 때에 하나님은 정한 짐승은 7쌍씩 들어가게 하고 부정한 것은 2쌍씩 들어가게 했습니다. 2쌍이 아니라 한 쌍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정한 짐승은 7쌍이냐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노아 방주 홍수 이제 나와가지고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짐승을 먹도록 허용을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또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해서 절대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주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 안에 안길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은 거룩해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거룩하게 창조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원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수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불순종의 피가 흘러가지고, 그래서 우리 할례도 하고 유아세례도 하고 이런 이제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창조의 본래 정신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매일 거룩함을 회복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27절에 보면은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을지니 했는데, 남자가 이렇게 무당하는 것을 박수라 그러고 여자가 무당하는 거 그냥 무당이죠. 이런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언제 무당 박수가 만등하여 이방 나라 신들 왕들 이들 주변에 이런 무당과 박수가 많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죠. 또 저 바로 왕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이방 종교 또 그들의 우상으로 섬겼던 이 사람들의 무덤과 박수가 많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다 없애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장까지가 이렇게 성결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제사장들의 그 법이 이제 나오는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제 제사장 법이 시작합니다.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골육 지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그 제사장들 특별히 자기 가족들의 죽음은 염도하고
만져도 괜찮습니다. 옮기는데 괜찮고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른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만지지 말 것을 하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그때는 1950년대, 60년대 이때는 한국의 장례라는 것은 다 교회나 절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그 모든 장례 예배 절차에 송해서 목회자가 예배를 적어도 3번 인도 또 좀 더 하면은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그 천국으로 환송하는 그런 예배까지 4번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도하는데 그때는 목회자 또 목회자 사모님이 다 시신을 만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염을 하는데 모든 구멍마다 다 솜으로 막고 또 이렇게 그 손과 발은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참 또 몸을 다 닦아내고 이런 걸 저희들이 어릴 때 보면서 늘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늘날 그런 그 개념과 그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이 이렇게 자기 그 친지 그리고 바로 가족의 이런 죽음은 허용을 합니다. 또 4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백성의 어린이적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특별히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또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또 살을 베지 말고 이 살을 벤다는 것 그 당시 이방 풍습이었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저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제사장들은 기생이나 부중한 여인을 절대로 취하지 말 것이요 이혼당한 여인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이거는 다 제사장들 얘기입니다.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인데 너는 이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거룩함이 몸에 배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카도시 라도나이 여호와께 성질이라는 이 패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라고 그렇게 엄격하게 이것을 제사장의 가족에 대해서도 이렇게 거룩을 강조합니다. 또 자기 형제 중에 관유로 부음을 받고 관유라는 것은 이제 기름으로 머리에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제사장은 절대로 그 머리를 풀지 말 것이며 또 옷을 찢지 말 것이고 어떤 시대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만든 대제사장은 부모의 상을 당해도 그 부모의 시신을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이런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는 이 성소에서도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합니다. 또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 치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또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이 백성 중에 더럽히지 말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대제사장입니다.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 자손 중 이 대제사장이 될 사람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예를 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소경이나 또 쫄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 이거는 뭐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 뭐 이런, 또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꼽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또 이제 대제사장 자녀 중에 흠이 있어서 이제 여호와 앞에 화제를 드리지 못할 이런 사람인데,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 구절 때문에 이제 그 우리 시카고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 목사가 이제 안수를 받을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릴 때부터 곱사등이었어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어른들도 계셨습니다. 또 본인과 또 이 안수에 대해서 지지하는 쪽에는 예수님 이후에는 이런 것도 다 용납을 했다는 것이죠. 시체의 그런 어떤 불편한 분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도 그 당시 많은 그 김선태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이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또 김요한 목사님, 우리 그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이 영화의 주인공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다 시각장애지만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무슨 장애인으로서 누구는 안수를 받고 누구는 안수를 받지 않고 이런 거. 또 소아마비 어릴 때부터 쭉 지금까지 해서 그 지금 또 목발을 짚고 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도 안수받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꼽사등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문제로 결국은 그분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허영진 목사님, 후에 총회장까지 지내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노회와 법이 정하면은 그렇게 또 안수를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 또 성물이든지 또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드리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고, 이렇게 대제사장들의 그런 이제 신체적인 이런 것까지도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습니다. 22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쳐지리라고. 그러니까 몸이 부정한 상태에서 예배를 집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죽는 그런 제사장도 있다고 그래요. 보세요. 아론의 자손 중에서 문둥병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깨끗하게 정하기 전까지는 성물을 먹지도 말고,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도 설정한 자나 또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릇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이때 예배 집전하면 안 됩니다. 빨리 몸을 물로 씻어서, 그리고 이 진 밖에서 좀 이렇게 자숙하다가 이제 들어올 때에 다시 이제 그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도 먹을 수 있고 자기의 그 음식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또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죽은 짐승이 있잖아요. 소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습니다. 양도 그렇습니다. 또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다. 그들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해서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또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타국에서 온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제사장의 그 손님이 있어요. 품꾼도 다 성물은 먹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요. 그게 일종의 제사장의 종입니다. 제사장의 노예입니다. 이들은 성물을 또 먹을 수 있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물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게 규정을 합니다. 이 딸이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그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대한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지니라. 이게 속번제입니다. 모르고 이렇게 성물인 줄 모르고 먹었을 때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이제 속번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이제 번제를 드린다고 할다. 이 서원제는 하나님께 vow offerings, 그 약속에서 드리는 것이고, 낙헌제는 하나님께 또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번제. 이것은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깨끗한 걸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죽은 걸로 드리면 안 됩니다.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21절 무릇 소원한 것을 갚으려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거든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가 있는 것, 괴혈병이 있는 것, 비루 먹을 것, 그리고 또 심지어 목이나 팔에 이렇게 뜯긴 상처가 있는 것, 이거 다 안 됩니다. 단 위에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그 흠과 티가 있는 것은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도 안 됩니다. 다리가 넷이야지 다리가 다섯이라든지 꼬리가 두 개라든지 이렇게 눈이 하나 없다든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낙헌 예물로 서려거니와 서운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24절에 너희는 순놈 경우에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니 너희는 이방인 이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 식물로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저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제 태어납니다. 7일 동안 그 의미와 같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제 8일 이후에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고. 갓 태어난 것도 안 되고 적어도 일주일은 지난 제물을 이제 주님께 받습니다. 28절에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법 때문에 모든 소나 양, 예를 들면 소의 송아지와 그 어미소를 함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또 소에서 나오는 젖을 먹고 그 소의 고기를 함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닭도 그렇죠. 모든 이거는 기본 윤리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 것이며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바로 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 모든 예배도 거룩하게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장까지가 제사장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는 23장을 읽으며 이스라엘의 그 신앙 절기, 종교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고 이제 내일은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게 이제 큰 쇼핑, 1년 가운데 제일 최대 쇼핑한 날이 내일입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이번 오는 성탄절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물을 사는 날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거의 80% 이상의 분들이 성탄 선물을 내일 다 삽니다. 그거를 블랙 프라이데이, 이거는 빅세일을 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각 백화점마다, 각 쇼핑센터마다 그래서 다 해서 그들이 이제 주요 선물을 내일 다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거 조금씩 해서 20%는 이제 사고 하는 것인데 이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오는 주일은 우리가 대강림절,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애드벤트, 강림절. 이걸로 우리 교회 캘린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이제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성신 강림절 후 계속 몇 번째 원래는 26번째 주일까지 이렇게 지냈잖아요. 그리고 다가오는 대림절이 새로운 이제 2024년 25년의 그런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제가 오는 주일날 설교문에 이것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며칠까지 무슨 사순절이고 언제 부활절이고 내년에는 4월 20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신 강림절 또 우리 내년도 대림절은 11월 30일이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설교문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는 주일은 대림절 첫째 촛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보라색을 이제 밝히죠. 그리고 또한 이제 핑크 컬러, 그리고 또 이제 열번 보라색, 그리고 청색도 하고 빨간색하고 그리고 하얀색은 성탄절날 켜는 이런 대림절 초를 켜는 하는데 이것도 순서별로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교문에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대로 제사장 또 모든 우리 레위인들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다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신을 저희들도 오늘 잘 살려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생활 계속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행동하기 전 말하기 전 이게 하나님께 거룩한지를 먼저 점검을 받고 우리의 모든 매사 또 행동과 생각과 또 모든 우리 행실을 잘 오늘도 우리가 행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배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고 주님 만난 때까지
주님께서 심판대 반드시 물으실 텐데 우리가 주님의 이 거룩함에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눈이 오는 가운데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신 우리 박상호 안수 집사님, 우리 심강도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오늘 또 주문으로 또 참석한 19명의 모든 우리 성길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귀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로이교회를 위해서 게셋마네 신학교 또 세계 성교를 위해서 또 우리 황해시 로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우리 황장로님 오늘도 신은의 강건하심으로 안전을 지켜주시고 속히 모든 감기 기운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오며 또 지금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진전도사님 이번 주말에 꼭 퇴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퇴원하여 또 근무하시는 우리 김도한 목사님 항상 우리 주님 통정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암투병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이제 병원에 계시든 안 계시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이렇게 통증으로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다스려 주셔서 오늘 또 저 모든 환처를 주께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